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노량을 내려왔으나 우리에게 부어졌구나.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작하며 말씀을 떠나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도 주님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에게 이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언제나 그 말씀 안에 거주하는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위복과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올라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공당하는 힘의 분이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시련에서 그들을 불걷게 일으키시고자 저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주님 밝게 하여 주시면서 오직 이 땅 위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로서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속에서 눈물 짓는 모든 자녀들도 주님이 여기시고 저들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을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알아요.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한발을 행하여 이르기까지를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하니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이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의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조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 같이 내 백성도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물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가 자기 생각,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지식, 세상적 그런 지식, 과학적인 세상 학문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짓을 말하지만 그것이 내 말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면 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다 믿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갔으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말씀을 딱 맞아. 뭐를 딱 맞는지 몰라요. 하여튼 딱 맞는다고. 그게 가만히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꾸 맞는다 이거예요. 내 생각과 맞아. 그럼
그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비과학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하셨으니까 이렇게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언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 내게 꿈에 보여주었다. 이런 것도 믿지 않나요? 1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평안하라. 그렇게 평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세상에 보니까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행행하고 있어요. 행행하고 세상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2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보면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며 환상을 보았다가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러나 거짓 예언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은 내가 기가 막히게 잘 풀리는 것 같고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진다.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바라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물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사장으로 넘어가서 사장 1절 2절 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싸여 커다란 족속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공백이 쉬운 곳에 보내고 인도로서 우리 앞에 하나님 형주를 기록하며 2절 믿음의 주인공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주인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진 믿음의 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가 부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이분이 시우께서는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이 믿음이 전술이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의 해고를 가지고 그리고 애고를 떠나 너희들이 언젠가 이 애고를 떠날 때 그냥 되지 말고 나의 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그래서 족장들은 그러한 그 믿음을 족장들은 믿음을 지켜가는 설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의
지정하신 한 산에 가서 그 한 산에서 드디어 아들과 그리고 나귀의 장작불을 가지고 손자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다다랐을 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아들의 등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오는데 아들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바로 재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는 칼을 들고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 지금 또 데려갑니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바로 이 이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는데 왜? 안 했는데 내가 저 다메섹에서 출생한 다메섹에서 살아온 그런 이 종의 아들 엘리에셀이 있는데 얘가 바로 후계자가 될 거예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나야 돼. 근데 사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어.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근데 당신 저 애굽에서 사온 저 젊은 여종 하가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저를 통하여 자손을 보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냥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시오. 그랬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그 말씀이 그렇게 그립니다. 내가 저 이스마엘을 참 길러서 내 후계자를 삼게 저 이스마엘이나 보호해 주는 축복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소생이 네 아들이 될 거야. 좋고 하나님 그 말이 그런 얘기 좀 하시죠. 내 나이가 99세요. 내 아내의 나이는 89세. 우리가 100세가 되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식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살고있는 이 천지 만물을 그리고 우주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못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지는 못한 거예요. 그건 불이랍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도 그가 믿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나와 하나 언약을 갖자. 그래서 내게서 난 모든 남자들은 양피를 베어라. 요즘도 그 병원에 가서 뭐 해요? 남자들이 태어나면은 병원에서 뭐 해요? 호경 수술한다. 그 원조가 뭐냐면은 한의 의식. 그게 바로 양피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온 가족이 자기를 비롯해서 이스마엘 그 어린이 13살 된 그 이스마엘도 그리고 그 모든 집의 종들도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기쁘게 여기시며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땠어요? 내년이만 때에게 아들이 있으랴. 하나님 별 말씀 다 하시네. 내 나이가 지금 89세요. 이제 이 한 해만 지나면 이제 90세요. 90세. 내 남편은 100세요. 100세. 근데 아들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세요.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쭉 믿음으로 온 말씀의 앞절이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요. 왜? 이 속에서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의심. 사무실에 예수를 처음 보는데 잘 믿는 그런 선생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저렇게 바르고 저렇게 선하고 근데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선생님이 그 명절이 되니까 내가 숙제를 할 테니까 당신이 가서 즐기다 오시오. 그리고 숙제를 한다는데 근데 세상에 그 밤에 이런 탕게스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이 가셨더니 그 소식을 듣고 학교에 나와가지고서는 하도 기가 막혀서 손가락 하나님 당신 살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의 몇 년간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숱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건진을 받아서 오늘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에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음. 내 눈으로 보아야 돼. 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우리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과 같이 믿는 거야. 여기 믿음으로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얘기해요. 이들은 보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에 대하여 자기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의 12 아들들을 인하여 믿음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명했으니 내 해골을 너희가 이제 분명히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나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후손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갑니다. 애굽의 모든 창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말려서 그 죽음의 사자 그들이 뛰어나왔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한국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 그래, 예?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섬을 갖다가 쫙 들어갈 수 있었어. 차박차박 가서 듣다가 거기서 나온 소라도 건지고 뭐도 건지고 이렇게 주워왔고 실제로 있었어요. 갈라지는 역사. 아마 홍해도 그랬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렇게 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홍해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난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우리도 가겠지요. 경건을 몰고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묵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현실은 내 눈에 드러나는 것을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지.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큼 작게 오느냐. 그래서 열심히 주제받고 나왔어요. 그전에는 거의 20장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저는 딱한 7장도 조금만 끝나는 것은 몇 줄로 끝내 7페이지였는데 오늘 길어지게 그러나 우리의 한마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
사무실에 믿음이 있다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다음으로 6개월 거야. 6개월 거야. 암계 집사를 만나봤는데 요즘 교회도 안 나가보니까 내가 가서 해줄 얘기를 해주고 올 거야. 남편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약속을 했는데 내 아들은 주님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저도 어렸을 때였어요. 하나님, 내 어린 여동생 이게 죽게 생겼어요. 살려만 주시면 다 주의 말씀 전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장로가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지 나는 장로가 돼갖고 목사 편하게 목표한 대로 그렇게 해야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야지. 꿈도 좋으신 안 풀리는 것도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 사무실에 당신은 약속을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 돼. 어거지로 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는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의 주옵니다. 우리 아들 중에서도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나는 신학을 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냥 믿어요. 언제나 하겠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그것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의 믿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내 믿음은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낮추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 아브라함이 보였듯이 네 아들 갖다 바쳐라.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그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한 양을 준비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말고 저놈을 갖다 제물을 바쳐.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각자들을 봐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내 이성적, 내 지혜로, 내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수분이나 담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열심히 힘내다 보면
마가복음 12장 49에서 53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극진 신실한 성경의 그런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자와의 이 적대감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투쟁하며 맞서게 된다니까.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비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이 분쟁과 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핍박과 환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풀을 갖다가 딱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그런 시련과 환난과 그 역경들 당연히 있어야 할 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역사하실까? 52절과 53절에 보니까 이건 혈연 관계에서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14살, 5살 그때인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나 청량 감정, 감정이라는 사람과 성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핍박해도 주인이 않으면 반드시 교회에. 근데 그냥 가면 좋은데 새벽부터 가네. 얼마나 꼴보기 싫대. 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오늘은 너희는 저 문에 가서 표를 다 배워라. 이 아들 그 논에 가서 그 표를 배웠어요. 언제? 다리 떴는데 얼마나 배기가 죽었어요. 손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교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교회 못 가겠지. 그리고 동네가 보니까 벌써 그 논에 있는 것 같아. 어제 있는 벽포기마다 손에 써라니까 피자국들이 있더라니까. 이러고도 갔냐? 그러고 가보니까 그 둘의 모습이 결국은 이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비가 올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나를 위해 그 몸을 주셨는데 그 피를 다 흘려 주셨는데 나의 그 속함을 위해서 나는 이보다 더 큰 희생을 칠 수는 없지만 내가 주를 위한 다른 주를 위해 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분명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리고 일단 히브리서 12장 그 1, 2,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우리에게 부름받았다.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엄력이 쉬운 죄를 부숴버리고 인으로서 우리 앞에 강한 형주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런 것을 이겨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 승리하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